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미국 뉴저지 베다니 감리교회 신민철 마이클 신 권사입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축복의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서부터 토요일 이렇게 오늘 아침에 1분 예배까지 집회를 인도를 하면서요. 제가 이 교회 성도님들, 우리 오사카 성도님들을 뵈면서 뭔가 이렇게 어떤 포근함, 친근감 뭐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자, 여러분은 일본에 사시는 제일 교포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미국에 사는 재미교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또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또 이렇게 그러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뵈면서 참 기쁜 마음과 또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유학생분들 계신가요? 따로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또 이런 동질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몽주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이 귀한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런 자리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과 또 제 신앙 이야기 그리고 사역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3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하는 것도 이제 조금 서툴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33년 전에 미국에 가서 12년 동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부를 하고 지금 뉴욕에 있는 세인트 존스 하스피탈에서 지금 17년간 마취과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중간에 목회 길을 걸으셨지만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했고 왔다 갔다 이렇게 교회 봉사 사역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제가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 도중에 겨울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에 이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제가 생전 보지도 못한 우리 미국 학생입니다. 저는 미국 학생한테 어떻게 보면 전도를 받았어요. 저를 수련회 때 저를 보더니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하죠. 그러고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형리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네가 지금 이쪽에 있냐 이쪽에 있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날만큼은 왠지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자의 중앙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고 내 주위에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혼돈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더니 미국
학생이 그러면 됐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사형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23절 아시죠?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쿵 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뭘 느꼈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성화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는 것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누군가 안에서 열어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때 갑자기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동안 저는 미국에서 성공해야겠다는 욕심, 또 세상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이 조용한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약속을 할 때 한 10분, 15분, 20분만 늦어도 막 이제 화를 내고 이제 떠나갈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긴 세월을 문 밖에 서서 제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두드리고 계셨던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가 겨울 수련회여서 굉장히 추웠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얼마나 추우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복장은 그렇게 두꺼운 복장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 얇은 옷을 입고 얼마나 추우셨을까? 기다림, 그 인내, 그 사랑 이런 게 갑자기 확 느껴지면서 내가 뭐길래 예수님 그 긴 시간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에 저 자신만을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것, 또 남과 쉐어하기 어려웠던 것들, 내 부끄러움, 죄악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추려고 쌓아왔던 제 마음의 벽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벽을 열면서 예수님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 긴 시간 저를 위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까?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제 들어오셔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교회를 다닐 때면 이 기도 시간에 막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저렇게 져가지고 기도를 할 때마다 저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그 지난날 지었던 죄 이런 것들을 주님께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서부터 이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베다니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미국 동부에서 기도를 가장 열심히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 새벽 3시 반이면 교회에 나오셔서 매일 그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처음 와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진짜 목사님이 3시 반에 오나 안 오나 그거 3시 반에 나와가지고 체크하신 분도 있는데 실제로 목사님이 3시 반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더래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가장 이게 강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비전을 받으셨을 때 무슨 비전을 받았냐면 그냥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중생하고 또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교인을 만들자는 비전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29년 됐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그거를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을 한 단계 이렇게 도약을 시킨 사건이 바로 우리 존경하는 문몽주 목사님을 만난 2006년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트레스 디아스와 비슷한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저희는 은혜동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희 목사님께서 이 성령론으로 예일 대학에서 PhD를 받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2006년에 그때 뉴욕 총용사로 계시던 문몽주 장로님께서 성경의 맥을 잡아라라는 강의를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 뉴욕 교회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불교계 반대로 성경의 맥 강의가 이제 중단될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뉴저지에 있는 대형 또 소형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때 이제 문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는 교포들이 한 1000명 이상, 1200명 막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이제 중간을 되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그러면 각 교회에서 몇몇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낼 테니까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이 성경의 맥을 잡으라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뉴욕 뉴저지 성경의 맥을 잡아라 지도자 반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에서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성경의 맥을 잡아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명 되는 성도님들이 일단 장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뉴저지에 좀 이렇게 집이 큰 장로님 댁 지하실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이 초대교회 무슨 저기 하는 것처럼 이 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 성경의 맥을 잡아라 지도자 반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1년 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오후 4시나 5시쯤 이렇게 돼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4시간, 5시간을 그 지하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러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반의 목적은 뭐였냐면, 자, 우리들이 잘 훈련을 해서 이제 저희가 가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성경의 맥을 잡아라를 이렇게 가르치도록 이제 하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40명의 지도자반
수강생 중에 제가 이렇게 포함이 됐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희 담임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 목사님께서 이제 2007년에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의 맥을 잡아라를 이제 마치면서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도전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성경의 맥을 잡아라 지도자반 1년 6개월의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교회 돌아가셔서 이 성경의 맥을 잡아라를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TV로나 아니면 직접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강의하시는 것을 본 분들 계시죠? 저는 그걸 처음 들으면서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저거는 완전 정말 천재가 아니면 저런 것을 저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성경의 말씀을 암기를 하고 성경의 내용을 암기를 하고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는 이 성경책을 열지도 않으시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보고 이러는 것도 없으시고 그냥 술술술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저희들 보고 가서 이렇게 똑같이 하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그거는 엄두가 안 나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다 목회자입니다. 일단 시작을 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저희가 봉독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종말론을 말씀을 하실 때 종말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그 자세,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목사님께서 이 강의를 하실 때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그때 지도자반을 모인 이유는 이 성경의 맥을 잡아라를 잘 배워서 저희 교회에 와서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도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 식구들을 이제 맡아가지고 때에 따라서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하는 그런 마치 저에게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저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이제 일단 시작을 하면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해서 2007년 9월 4일 날 베다니 성경의 막 1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주위에 있는 여러 이제 좀 분들을 모아서 10명을 모시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이민 생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민 교회, 이민 와서 사는 분들 굉장히 바쁘세요. 그죠? 그런데 1년 6개월을 성경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공부하러 올 사람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성경의 맥을 잘하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게 끊어짐이 없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건데, 이거에서 바빠서 빠지고 이거에서 바쁘고 짜지고 그러면은 이 맥이 전혀 잡히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이민교회에 이민 오신 성도님들이 부담감 없이 이 성경의 맥을 공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그 양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축소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대한 분량을 시대별로 15강의로 압축 요약을 했습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로 그런 지혜를 주셔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거의 한 90% 이상 목사님이 그 가르치셨던 내용을 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주 화요일 날
저녁 2시간씩 이렇게 해서 한 4개월에 거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의 맥을 잡아라 프로그램을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성경의 맥을 잡아라를 가리키면서 제가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일단 목사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다 외우고 성경의 내용도 다 외우고 칠판을 가져다가 지도도 그리고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제 시켜가지고 제가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찍어온 사진도 제가 저희 그 성경의 맥을 잡아라 세미나 할 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그런 동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제가 좀 넣어서 8시 하다 보니까 그 저녁도 못 드시고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조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앉아 계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조시는 분들 다 보이거든요. 목사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조실 때는 조금 이제 긴장을 하시고 목사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게 알면서 조시면은 졸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그 집중을 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했던 거는 강의가 끝난 날 저녁에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전부 이제 이메일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강의한 내용 또 이렇게 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또 출석 상황 그리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격려하고 싶은 말들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그분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 8시에 시작하면 그 강의가 한 10시쯤 끝났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뉴욕에 살기 때문에 뉴저지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저희 집까지 가는데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자동차로 운전을 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제 11시 10분쯤에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보내드리면 자정이 넘어요. 그러면 이제 요새는 이제 이메일도 그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 성도님들이 그걸 보고는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쁜 중에도 밤늦게까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아마 느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것 때문에도 또 감동을 받았다 이러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떠나가신 후에도 성경의 맥을 잡아라 블로그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비록 몸은 한국에 계시지만 그때 저희들 목사님의 제자반 수료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3차 여행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및 그 주위의 교회에 사도께서 이제 개척을 하시고 가리키셨던 그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부르셔가지고 이제 가면은 다시 못 올 그런 상황이잖아요. 가서 이제 고초를 당하실 걸 또 아는 바울 사도가 정말
그들과 함께 그 깊은 사랑을 나누고 성경에 보면은 서로 이렇게 껴안고 울면서 이제 작별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 성경의 맥을 강의를 하면서 이 바울의 3차 여행 그 강의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할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먼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후원을 해주시는 목사님 생각이 문 목사님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저희들을 정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시고 떠나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막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제가 매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 성경 말씀과 같이 그 은혜의 말씀이 제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난 2000금년이죠. 7월 15일 날 제가 성경의 맥을 잡아라 7기를 120여 명의 성도님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수료를 한 가운데 무사히 끝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시작해서 2014년까지 7년 동안 제가 그 성경의 맥을 잡아라 프로그램을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때 이 40여 명이 되는 그 지도자반 그 졸업생들 중에는 이제 목사님도 나오셨고요, 전도사님도 나오셨고, 선교사님도 나오셨고, 또 이 각 세계 각처에 이제 이렇게 퍼져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 말씀 사역을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 이민교회의 그 환경이 이 평신도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 쉬운 환경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은 하고 싶어도 교회에서 이제 허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의 맥을 잡아라를 제가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셨고 후원을 해주셨고 또 이렇게 많이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번 토요일 날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때 저희는 새벽기도 때 한 400명, 500명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를 강단에 불러주시고 전 교인이 이번 집회를 위해서 또 오사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정말 굉장히 떨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도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평안이 오면서 너무나 이렇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한 7년 동안 한 300여 명 되는 배단이 성경의 맥을 잡아라 수료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분이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저께 저녁에는 제 이메일로 우리 그 자매님 한 분이 이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 자매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배단위 교인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한 번 더 말해주라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로 그거를 보내주셔서 제가 더욱더 힘이 났습니다. 자, 민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젊은 집사님이신데 미국에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스트로크, 그러니까 이 뇌졸중에 걸리셔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 머리 상태는 멀쩡한데 말을 하고 듣고 이러는데 이제 장애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면은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지금 눈이 조금 풀리신 분이 있어서 제가 목소리를 잠깐 높였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 옆에서 이제 그 친구분이 이 자매님을 위해서 이 공책에다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집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지만 이제 읽는 거는 가능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성경 설교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듣고 이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이 성경의 맥을 잡는다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가뜩이나 이제 그 말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완전하지 않은데 그분이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분과 그분의 친구분들한테 그날 강의할 것을 이렇게 미리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내용을 알면 이제 쓰는 것도 쉽고 또 이제 미리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카피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 하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경의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 전에 항상 한 분에게 제가 이 대표 기도를 부탁을 드려요. 제가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 것보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이제 같은 입장에서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더 이렇게 감동이 오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이제 말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계속 이제 못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한 반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희가 집중을 하고 들어도 이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는지가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를 찾으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세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이 집사님의 그 기도를 들은 우리 수강생 전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정말 가식이라고는 요만큼도 섞이지 않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된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 집사님은 손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뉴저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그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이메일을 보내면 항상 이렇게 격려 이메일도 오고 감사의 이메일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집사님이 그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신고사님, 제가 이번 성경의 강의를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됐다면 믿으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을 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문 목사님으로부터 그 성경의 맥을 배울 때에 정말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졌고 또 그 말씀 하나가 정말 사탕과 같이 달게 제 마음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 은혜와 감동 이런 것들을 이 집사님이 지금 누리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았던 그 감격과 감동을 지금 이 집사님께서 느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셔서 문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셨던 그런 감동을 똑같이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그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그런 것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사역은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제가 이제 말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희에게 주신 만큼, 주신 그대로를 사용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개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처음에 이제 거의 이제 맨손으로 오시다시피 해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자기 집을 마련을 하고 자동차를 마련하고 자식들을 이제 대학교에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처음에 이제 단돈 100불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사는 데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불편했던 게 화장실에 가는 거였어요. 화장실이 자는 방에 있는 게 아니고 복도 저 끝에 있어서 추운 겨울에는 이제 덜덜덜 떨면서 이제 거기를 가고 또 어떤 데는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막 줄을 서서 있고 이러니까 화장실을 제대로 쓸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꼭 성공을 해서 화장실 있는 데서 내가 언제든지 쓰고 싶은 데 쓸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는 아파트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화장실 2개가 있는 그런 집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화장실이 4개가 달린 큰 집을 이제 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의 아메리칸 드림은 뭐였습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화장실 짓다가 그게 이분의 아메리칸 드림이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 그렇게 길지 않은 세상을 사는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저희의 인생과 꿈을 다 소비를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죠? 뭔가 가치가 있고 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저희가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내가 가진 은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 그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특별히 새벽 예배 꼭 빠지지 않고 참석하셔서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 받으시고요. 이런 훌륭한 목사님을 가지신 성도 여러분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목사님으로부터 큰 이제 은혜 받으시고요. 또 그 은혜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의학 훈련을 받을 때에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Listen, learn, and lead 라는 말인데요. 자, 어떤 기술을 저희가 듣고 그것을 배웠을 때는 딴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칠 때는 내가 습득하고 있었던 기술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외웠던 또 그 내용과 성경 말씀들이 제 인생에서 제가 살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저는 항상 느낍니다.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이제 변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 변화된 삶을 저희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옛날에 어떤 분이 구인 광고가 나서 자기가 아는 믿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대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나서 그 주인이 와가지고 그 소개를 시켜주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더래요. 뭐 이분이 가가지고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이 사람처럼 믿으면 저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전혀 차이가 없고 어떤 때는 더 막 심하게 이런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들의 내면의 변화, 저희의 지와 정과 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저희들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가리키고 또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지만 저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저는 제가 가리키는 대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저를 이 성령님께서 좀 커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고 또 주님께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서 무슨 교회 장로입니다. 무슨 교회 집사입니다.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런데요.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그 말을 못하지만 못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또 그 맡은 그 책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저희는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어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을 하고 대속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속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딴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린 Follow Me라는 그 동영상을 쓰신 목사님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요새 하고 계시는 일이 Radical Movement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보면 5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딱 1년 동안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자. 두 번째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자. 통독하자. 세 번째는 의미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자. 네 번째는 나를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기자. 5번째는 교회 내 사역에 헌신하자.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식이나 구태에 의한 습관이나 이런 것에 저희가 연연하지 말고 정말 과감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좀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러분 그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희생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저희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가 한번 저희들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문 목사님과의 만남은 제 인생을 바꾼 그런 귀중한 만남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 믿음은 그냥 잠자고 있는 믿음, 나 혼자만의 구원 때문에 만족해야 했던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면서부터 제 잠자던 믿음이 깨어나서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또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 참 제대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를 위해서 이런 큰 축복을 주셨는지, 이 귀중한 만남을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께 단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온 이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제가 평신도로서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그것이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제 안에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고 그것이 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서 대속의 행위를 통한 제사장의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귀한 말씀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